말씀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지혜의 원천이라는 말씀을 말씀하셔서 이해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지혜의 원천, 잠언이라는 책인데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잠언을 읽다 보면 우리의 도덕적인 면이, 생활의 면이 많이 나옵니다. 도적질, 그 다음에 친구의 우정, 그 다음에 일하는 것, 그 다음에 금전적인 문제, 우리 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잠언을 읽어보라고 권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 무식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우리는 불효자 또는 벗어난 자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훈계는 결국에 뭐예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10대들은 부모의 훈계를 듣기 싫어가지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 때. 근데 사춘기는 이제 벗어나면 고등부 정도 되면 부모의 훈계를 조금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목사님이 퀴즈를 하면 되겠습니다. 퀴즈를 맞춘 자는 권사님 우리 상품권이 있습니까? 예, 하나 주시면. 폭풍 후에 밤길에 버스를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가 엄청같이 쏟아지는 그런 밤중에 버스를 몰고 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 사람을 만났어요. 병든 다 죽어가는 노인이 한 명 있었고, 또 한 명은 이 의사인데, 이 의사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예요. 그 은인이죠. 생명의 은인 같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의 이상향인 여자가 거기에 세 명이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빗길 속에 그 세 명을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거는 뭐예요? 자기의 생명의 은인도 아니고 병든 노인도 아니고 이상형이 사람인지라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버스에 빈좌석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습니다. 누구를 태울 수 있을까요? 한결이. 요 세 명 중에 이 기사는 누구를 태울 것 같아요? 한결이 생각에. 노인? 오, 아주 노인 공경하는 착한 친구. 소영이는 누구를 태울 것 같아요? 돈 많은 의사가 제일 좋지 않을까? 의사. 의사. 돈 많은 의사가 제일. 돈 많은 의사.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의 은인. 자, 그 옆에 한음이는 누구를 태우고 싶어요? 의사. 둘이가 비슷하네. 자, 성애는 누구를 태울까요? 의사. 여성들은 요거에 조금. 근데 이 의사는 돈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생명을 구해준 의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셉이 누구? 의사. 자, 또 윤하연이는 누구를 태우고 싶어요? 한 명만, 티오는 한 명. 다 태워주면 좋겠지만. 택시도 안 댕기는 거죠. 문제를 자꾸 벗어나라 하지 말고. 자, 목사님이 원했던 답은 이겁니다. 의사에게 키를 줘서 버스를 운전해가 노인을 태우고 가게 하고 자기는 이상형을 만나겠다.
이게 목사님이 원했던 답입니다. 아니 내가 이상형 타고 가면 병든 노인은 의사가 케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형을 데려가고 그 비 맞고 있는 의사에게 키를 주면 의사가 이제 물론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예요. 의사가 버스 운전 면허증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다 세 명을 모두를 구하고 또 이 자기 이상형을 물론 여자가 이 남자 버스 운전사를 싫다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난 당신 같은 사람 싫어. 그런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변수는 제껴두고 그냥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자, 이 그래프는 요즘 청소년들의 고민에 대한 그런 2018년이기 때문에 3년 전입니다. 그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청소년의 고민은 제일 큰 게 공부 그리고 외모가 두 번째예요. 상당하죠. 세 번째가 직업이에요. 용돈 부족, 이성교제나 뭐 가정환경 이런 건 조금 뭐 인터넷 중독 이런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부와 외모와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고민 상담의 대상이 누구냐? 쉽게 접하는 게 친구예요. 그리고 어머니, 여기에는 아버지는 4.7%밖에 안 돼요. 아버지의 존재가 각 가정마다 좀 미미해요. 대체적으로 어머니에게 상담을 많이 하고 용돈을 받고 그렇게 하죠. 우리 집의 아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결혼해서도 어머니하고 10번 통화하면 아버지에게는 한 번 할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래도 이해는 되어줍니다. 근데 내가 지 학교 다니고 뭐 군대 있을 때고 지 다 태워준 건 내가 다 태워줬는데 자기가 편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친구나 선배나 어머니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보다 물론 경험을 더 많이 했겠지만 그곳에 정답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린 대체적으로 부모 말보다는 친구, 선배의 말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조금 잘못된 것이죠. 그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잠언에는 잠언이라는 말은 한자인데 격언이나 속담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1장에서 31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분량도 많지 않으니까 한 5분, 7분 정도만 읽을 거예요. 그 정도만 읽어보면 한 번 읽을 땐 잘 몰라요. 근데 3번, 4번 읽다 보면 그 잠언의 말씀이 기억에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꼭 잠언을 일주일에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 앞으로 대학생활 이런 진로 문제에서도 확실한 그런 해답을 주는 책이 잠언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요즘 이 세대가 도덕적으로 많이 무너졌어요. 정치인도 도덕적으로, 경제인들도, 연예인들도 도덕적으로 많이 무너진 사회입니다.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 도덕적으로 무너지더라도 무너진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무너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언어의 사용에서도 남들 다 욕할 때 내가 욕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남들 컨닝할 때 컨닝 안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남들 놀 때 내가 좀 더 봉사하는 거, 이것이 어쩌면 이 잠언에 보면 그 말씀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에 의지하지 않는, 지식이라는 건 여러분이 갈고 닦은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영어, 수학, 뭐 사회, 물리 이런 거 다 지식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자전거 타는 법, 그죠? 게임 하는 법 이런 다 지식에 해당이 돼요. 그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내 경험, 내 생각에 의지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우리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의 본이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100번 이야기해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지혜롭지? 근데 정말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있잖아요. 친구나 부모가 결정을 내려주지 못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도와주는 길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그러면 그냥 주어지느냐? 결론이 있다는 거죠. 여기 장수하고 풍성한 그런 삶이 있다.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가 풍성함의 결론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돈을 많이 번다? 우리나라 삼성그룹 회장이 돈 제일 많이 벌어요. 우리 부산에 그룹이 있어요. 인디언 그룹도 있고 그 그룹의 사장 아들은 돈이 몇천억 있어요. 몇천억은 자기 죽을 때까지 매일 써도 다 못 쓰는 돈이에요. 그게 풍성한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재벌의 아들들이 정신적으로 마약에 치우쳐 사는 이유, 물질이 주는 그 복이 결코 행복한 복이 아니다라는 사실. 많은 연예인들도 진짜 행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인기 1등 할 때가 아니라 가요 탑 1등 할 때가 아니라 BTS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계 정상에 올랐을 때 그때가 행복한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야구 선수, 축구 선수,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프로 선수 중에 연봉을 제일 많이 받을 때가 행복하냐? 아니에요. 그 받을 때 난 또 언제 인기가 내려가지? 이것을 걱정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나 열심히 다 했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임원도 하고 이랬는데 나 왜 공부를 못해요? 이렇게 답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이 왜 안 나와요? 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왜 대학에 떨어지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무조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거, 그건 지혜롭지 않다라는 거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비록 영어 수학 100점을 못 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면 회사원이 되면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그 부분을 분명히 사장이 인정을 해줍니다. 모르지가 않아요. 우리 중고등부에도 마찬가지예요. 임원들 가운데 열심을 다하는 임원이 있고 열심을 다하지 않는 그냥 명목상의 임원도 있고, 그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들 중에도 정말 최선의 친구가 있고 그냥 폰 안에 있는 친구, 전화번호만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믿다가 늘 불안해요. 늘 힘들어요. 그래서 이들의 추구하는 게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죠? 향락을 추구하고 술과 마약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왜? 불안하니까. 술을 먹으면 많이 먹어가 인사불성, 막 정신을 못 차릴 때 자기 최고로 행복하다 했는데 깨보면 100%가 후회를 합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짧은 쾌락의 순간을 잊지 못해서 그것을 계속 찾아 들어간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의 결론은 이겁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존심이 무너질 때, 짓밟힐 때 가장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기 자존심, 사람은 자존심을 먹고 살아요. 자존심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결론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한번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에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지옥의 사탄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믿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천국에 간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내 믿음이 이거 믿어도 되나 마나.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대한 공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찍을 때 이거 찍어야 되나 저거 찍어야 되나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삶 전체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요셉이가, 하연이가 그의 삶 중에, 생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 우리 부모님한테 의지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부모님 또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목사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62년 살아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 삶에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 없다.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죠? 밥 먹고 또 생활하고 깨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누군가의 소망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그냥 떠가지고 벌떡 일어나잖아요. 목사님도 알람 소리 딱 나오면 그 자리에서 막 스프링처럼 팍 일어나요.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씻고 한 10분 만에 출근 준비를 하고 바로 나와요. 근데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자리에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죠. 대변을 보죠. 그냥 우리는 쉽게 물을 내려버려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화장실 한번 가는 게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되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애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회사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앞으로 이제 몇 년 있으면 이제 배를 타고 나와요. 배를 타보면 목사님 형님도 선장이에요. 지금도 부산 제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예전에 동남아 태평양을 건널 때 밤중에 지체만한 파도가 자기 배를 덮을 때 죽구나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수십 년, 30년, 40년 가까이 배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파도가 올 때는 두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 윤명수 선생님 덩치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뼈를 조금만 건들면 막 산에 잘 댕기다가도 순식간에 무너져요. 지금 여기 한결이 하연이 팔팔한 10대의 청춘이지만 살짝만 건들면 여러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근데 순종은 어려워요.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이 믿는 자들은 우리 목숨이 닿을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참으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는 거짓말 안 하고,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거짓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과거에 했던 거짓말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술은 자기가 똑똑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로 이 미술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그 자연 앞에 자기가 표현하는 미술은 너무나 별 볼일 없구나. 그리고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 자기는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하지만 이 자연의 오묘한 소리, 새소리, 물소리, 빗소리, 이 오묘함을 아무도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잘 알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급선무가 뭐냐? 노예 해방. 가난하고 연약한 흑인들을 도와주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다. 나중에 자기는 총탄을 맞고 암살을 당하죠. 그렇죠?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래퍼예요. 이 사람의 하나님께 자기 소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로 1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비웃었어요. 너 지금 한 달에 얼마 버니? 100만 원도 못 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친구를 띄우니까 얘가 곳곳에서 불러주면서 2016년도에 11조로 1억을 벌었어요. 1억을 헌금을 했어요, 교회에. 그럼 한 달에 얼마나 벌었어요? 10억을 넘게 벌었어요. 그게 이 청년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나라의 벽산그룹이라는 것을 세운 김인덕 회장인데, 이분은 경제인 중에서, 사장님들 중에서 가장 인품이 훌륭한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이 돈을 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의 지붕, 건축하는 일에 나의 온 힘을 쏟겠다 해서 많은 이익을 제껴두고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지식은 자기가 아는 게 많다는 게 자부심을 느끼지만, 지혜는 자신이 더 많이 알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지식을 구할 때는 날마다 뭔가를 구하나, 지혜를 구할 때는 날마다 뭔가를 내려놓는다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교만치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지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는 우리의 하찮은 일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의 임원의 자리도 하찮은 거예요. 지금 지역이 고3인데 찬양단을 그래도 자기가 지금 최선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후배가 지금 없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심으로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 지혜자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이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믿는 10대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지식, 우리의 아는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내 찬양에서 힘드리겠습니다.